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이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러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던져 놓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그 어귀에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고령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메대 바사로 정해진 법까지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바빌론에 보낸 목적을 알고 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다니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자기 법을 범했는데도 왕이 다니엘이 죽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도 메대 바사법으로 정해놓으면 자기도 이 법을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잖아요, 왕이. 그런데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오늘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중요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어려울 때도 말씀을 주시고 갈 때도 미리 주시고 또 가서도 주시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냥 사람 말을 듣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우리는 결정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갔을 때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바빌론 포로로 가는 데는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대선지서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선지서라고 하면 5권인데 이사야, 그죠? 여러분 이사야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또 에레미야, 그죠? 또 에레미야 애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이 대선지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 뒤에 쪽은 호세아부터 쭉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다. 이게 구별하기 좋게 이제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편집을 잘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잘 알으면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했는지 알게 되고 다니엘을 왜 이렇게 인도해서 뭐 하려고 하는지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중심이 뭐예요? 핵심 요절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포로로 갈 건데, 그죠? 우리가 직장에 가고 삶 속에 가고 심지어는 막 고난 속에 가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이 질병도 걸리고 그런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겠다. 다윗이 이걸 제일 잘 누렸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라 했느냐? 자기가 내가 천성에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저 음부 지옥에 가도 심지어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참 엄청난 얘기죠. 그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뭐예요? 예레미야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막 그럽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냐, 나 때문에 그랬냐, 누구 때문에 그랬냐, 자꾸 이렇게 막 서로 갈등을 하죠. 회개가 뭡니까? 내가 잘못했던 걸 회개하는 게,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뭘 바라보라는 거냐? 거기서 나오죠. 이를 행하는 것도 누구예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할 분도 여호와. 그래서 내게 문제 주시는 분도, 허락한 분도 여호와. 내 문제를 해결할 분도 여호와. 나에게 질병을 준 분도 여호와. 그죠? 그걸 해결할 분도 여호와. 그런데 그분이 왜 줬느냐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그죠?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걸 왜 줬는지를, 우리를 왜 이 현장에 보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는 저 문제를 보게 했는지 그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불신앙을 만들어서 막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레미야 애가는 키가 뭐냐면, 에레미야 애가는 5장밖에 안 돼요. 짧아요. 그런데 이게 소선지서를 안 하고 대선지서. 왜? 에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1장, 2장, 4장, 5장은 다 21절이에요. 똑같아.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3장만 66절이에요. 그런데 3장 30 가운데가 뭐예요? 66절 가운데 딱 중간이 33절이죠. 거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본심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너무 힘든다, 막 근심이 많고 막 나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줘서 근심하고 고생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 에레미야 애가의 3장 33절에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럼 하나님 문제를 왜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에 설명하잖아요. 그죠?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 하면 생각나는 구절 있죠? 우리 교단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거 나오잖아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12절에 에스겔아 저 마른 뼈가 살겠냐? 에스겔아 저 인간이 살겠냐?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얘들아 누구야? 무슨 장로야? 네 문제가 해결되겠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시면 살겠나이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를 두시면 살겠나이다 그랬어. 그죠? 성령이 역사하면 저 마른 뼈도 뭐예요? 살겠나이다 그랬어. 그죠? 엄청난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게 대선지서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에스겔 다니엘서에 딱 눈치가 딱 나와야 돼요. 다니엘은 우리가 열방을 구원을 말하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우리 신자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게 말이에요. 열방을 구원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죠? 오늘 이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큰 사건 두 개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 들어가는 사건이 나왔어요. 그죠? 오늘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 왜 그러냐? 그죠? 그것도 세계적인 나라 바벨론에. 그것도 누구를 대적했냐? 지금 저 세계적인 왕, 저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에게 섬기라고 한 저 신상에 대해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너무 일을 잘해요. 그래서 윗사람 왕에게 완전히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요, 못해도 무시당하지만 잘해도 무시당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잘하면 막 옆에서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막 어떻게든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깔아내 막 끄집어내고 모함하고 비판하고 당연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여기 쭉 설명하면서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말세가 되면 뭐 666, 저 계시록에 보니까 666이라는 숫자를 받지 않으면 이제 물건도 못 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걸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면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당한 게, 전도사 때부터 당한 게 뭐냐? 너 이 전도운동 하지 마라. 너 이거 하면 너 면직시켜버릴 거야. 그거 666과 똑같은 거예요. 그 제가 뭐라 했느냐?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가 전도하면 뭐 합니까? 그렇지, 전도해야지. 그러나 그 전도는 하지 마. 그래.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배님들 마음대로 하세요. 면직을 시키든 자르든 처참하게 죽이든 알아서 하세요. 그냥. 나는 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면 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지. 목사가 하나님 말 들어야지 사람 말 들어서 되겠냐. 그랬더니 진짜 과감하게 면직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뭐냐, 다니엘이 됐어요. 지금 선배들이 다 좋아해요. 지금 뭐 다시 부를 수도 없고 그냥 미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국 조그만 나라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요, 한국을 보면서 희한하게 생각한다니까. 저 자원이 있나, 경제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나라에. 사람이 많습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나라로 올라섰느냐 그거예요. 근데 누가 모르느냐 이것을? 우리 지도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게. 이게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 다니엘 3장, 6장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 랩런트도 어디 가서요, 친구들이 나를 왕따 시켰다, 수준 낮은 소리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왕따 당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알게,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어릴 적에 들은 게 그거라니까. 우리 집이 막 시내에서 조금 떨어졌어.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5일장, 시골 가면 5일장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집안 사람들이요 5일장 왔다가 우리 집에 와서, 그때는 막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점심 먹으려고 우리 집 오시는 거예요. 그럼 밥 먹고 가면 되는데 꼭 어른들이 한마디 해요. 이 집은 애들이 많아서 큰일 났다고. 왜냐면 우리 형제가 13명이니까 저것들 하나씩 교육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기둥이 하나씩 부러질 거라는 거예요. 아니 밥 먹고 그냥 왜 그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나는 어른들이요 굉장히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의 집이 기둥이 부러지건 말건 얻어먹는 주제에 또 말은 그래. 참 말라. 우리 성도님들은 말 조심하고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근데 지금은 희한한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모여서 싸운 적이 없어요. 서로 얼마나 우애 있게 사는지 몰라 아마. 그게 벌써 증거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탈못이 여러분은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어. 나를 통해서 가문 살리고 이 경남 이 경북 살리고 이 한국 살리고 세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막 그런 어려움으로 몰아갔는데 나중에 결국 보니까 뭐예요? 사자굴 속에 그냥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는데 세 사람 넣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보좌의 능력이 주의 천군이 다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니까요. 바벨론이 지금 어디입니까? 저 이라크 그 지역이잖아요. 그 도서관에 지금도 이 자료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증인이에요. 저는 늘 들은 소리가 그거예요. 늘 들으면 우리도 가족들이 많으니까 막 늘 그래 나보고 막 우리 누나들이 막 우리가 11조를 너한테 주면 막 목사 막 혼자 막 교인 없어도 목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럼 뭐 내가 뭐 누나들을 위해서 내가 목사해야 되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목사 돼야 되나?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해야지. 지금 우리 누님 한 번도 나한테 공갈이 하는 거야. 막 가까이서 너는 왜 우리 집을 한번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안 오냐? 다른 사람들은 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응? 그래서 우리가 안 도와준대. 내가 속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냐? 그러면 내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복음을 못 전하게 되거든. 겉으로는 누님 내가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속으로는 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당신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없어졌어. 교단에 쫓겨날 때도 저는 그런 말 들었어요. 수도 없이 그 말 들었어요. 저는 증인이에요. 우리 교단은요, 사람들이 그래 막 이런 문제 저 문제 있고 뭐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그런데 계속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3장 6장이 우리 앞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속에 계속 간다니까요. 그때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다 알았어요. 이미 자기가 응답 받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다 알았어요. 지금 뭐 이 신하들이요 경제 시기심이 나가지고 다니엘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법을 만들어 놨어. 이 땅에 지금 세계적으로 막 이 세계적을 다스리는 이 왕 당신이 왕 중의 왕이고 신 중의 신 아니냐? 당신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하자 30일만. 그래서 메대 바사 도장을 탁 찍어버렸어. 이건 왕도 못 바꾸는 법이라. 왜 나중에 보니까 제일 사랑하는 그 친구들이 말이야 포로로 끌려온 자기 옆에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그 딱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만 죽이게 돼 있단 말이죠. 얼마나 기가 찹니까?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희한한 꿈을 꿔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막 바벨론의 박사 막 모든 학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 좀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왕이요, 꿈 얘기를 해보세요.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야 우리가 왜 꿨는지 무슨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꿈은 해석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걸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이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다 주실 것, 내용을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머리에는 금으로 되고 가슴에는 은으로 되고 밑에는 동으로 되고 한쪽은 흙이고 한쪽은 철이고 이런 거인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먼 데서 조그만 돌이 하나가 확 와가지고 이 다리를 탁 때리니까 막 그 어마어마한 그 형상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당신은 금으로 된 머리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누가 나타나냐? 메데 파사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계사의 흐름을 쫙 얘기했어요.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도 또 시기하고 막 죽일라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잘 봐야 되고 우리 후대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크게 이런 체험이 있잖아요. 늘 염려가 되고 늘 걱정거리였는데 지금 보면 다 응답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10절에 나오잖아요.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정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니엘이 뭐합니까? 창문을 열고 그랬어요. 참 엄청나죠. 숨어서 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숨어서 기도했는데 이제 다니엘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창문을 활짝 열고 다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 때문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영적 플랫폼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은 정거장이듯이 내가 이 말씀으로 딱 준비되고 내가 칠망대로 딱 준비되면 그죠? 여러분이 확실히 딱 생기는 거예요. 일부 메시지가 뭐냐면 이번 주부터 구원받은 나는 무엇을 얻었냐 이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요. 응답이 뭔지 몰라가지고 늘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응답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제가 기준은 항상 응답은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운동을 깨달으니까요. 그런 것은 응답도 아니에요.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생명을 주신 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인데 나는 그게 응답인 줄 몰랐어.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고 나 같은 인간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 같은 인간에게 보좌와 함께 하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내가 주신 것을 못 누리면서 맨날 뭘 달라고 그래. 주신 것도 못 누리면서. 그럼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자꾸 이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 이런 얘기만 했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저 사람은 복음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왜 잘 사냐 하는 거예요. 아니 지옥 갈 사람인데. 욥기서 1장 20절 22절 보세요. 적신으로 왔다. 말몸으로 왔다가 요즘에 성경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요. 근데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은요 내세가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을 두고요 그렇게 부러워해. 망할 사람 두고 그렇게 부러워해.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받은 축복을 그죠? 이걸 알고 이게 플랫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방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제 드디어 사건이 왔구나, 딱 알았던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현장에 가서요, 그냥 보고만 해서 조금만 성실하게 해도 여러분 표시가 팍 납니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도 막 뒤에서 욕하는 사람 생겨. 걱정하지 마, 눈 하나 깜짝하지 마요. 저도 억수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욕 먹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요, 그거 신경이 안 써져. 그것도 참 희한하지.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을 받았어.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 그걸 사용하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걸 알고 무한하신 힘으로 지금도 계속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냐, 이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겨. 나도 모르게 막 계속 힘이 밀려와. 그래서 막 하박국처럼 오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하박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집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밭에 포도가 없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막 여호와로 막 계속 하나님 은혜가 넘쳐. 이상한 힘이 생겨. 막 영역. 그죠? 그러면서 지력이 생겨. 막 지혜가 생겨. 문제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그죠? 문제를 해결하는 막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체력이 생겨. 막. 이때부터요, 체력이 온다니까. 체력이 온다는 막 건강이 온다는 말이 아니야. 막 질병은 있어도 막 전혀 질병이 나를 지배하지를 못해. 계속 지혜가 생기고 영역이 생기는데. 그죠? 그러면서 오는 게 경제력이 오는 거예요. 막 경제력. 여러분 경제도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주셔야 되고 그런 거예요. 저도 이게 경영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큰 돈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없어요. 조금 나가는 거 이런 거예요. 있죠? 여러분 막 우리 랩런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돈도 막 용돈도 타면서 막 커피는 막 몇천 원씩 사 먹어.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것만 딱 끊으면요, 저 3층에 와서 300원짜리 먹으면요, 완전 돈 버는 거야. 어떤 사람 뭐가 들어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그거 들어가서 막 건강이 안 좋다는데 괜찮아요. 제가 다 빼잖아요. 제가 그거 먹어서 찐 거 다 빼잖아요. 요즘에 저는 뭐 나보고 사람들이 날씬했다는데 계속 뺍니다. 경제력 생겨요. 그 소비 그거 막아줘야 돼요. 쓸데없는 물건을 막 사잖아요. 그거 막아줘야, 하나님 막아야 돼요. 그 우리는 이런 거 안 해. 막 뭐 물건 사라고 뭐 누가 나는 막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이 화면 보고 그런 거 안 돼. 나는 그게 잘했단 말은 아닌데 하여간에 경제력이 생겨야 돼.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 인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잖아요. 내 삶의 현장에요, 꼭 필요한 게 오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내 현장에, 내 가정 현장에, 삶의 현장에 꼭 이게 오래. 이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느냐, 우리가 늘 각인시키고 뿌리내려야 할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배경, 천국의 배경, 그죠? 그 배경이 나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막 중국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만나면 답답한 게 뭐냐, 자기들은요 세계적인 강대국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세계적인 강대국인지를 몰라. 이게 문제라.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남편이 왔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하고 싸움이 붙었어.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 중국을 욕했는가 봐. 이 사람이 경찰 출신인데 기분 나쁘잖아.
그래가지고 막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둘이 치고패고 해가지고 안경 깨지고 뭐 이빨도 막 흔들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서로가 양쪽이 다. 권사님이 나한테 막 급하게 성도들은요 경찰한테 전화할 건 나한테 한다고. 막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좀 싸워가지고 다 파출소에 끌려갔다는 거야. 그럼 어쩌면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답을 줬어요. 중국이 한국보다 작으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국가적인 문제가 온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얘기해라. 영사 좀 보내달라고, 영사 좀 붙여달라고 해라. 중국 영사. 그럼 영사가 오면 시끄러워요. 그렇잖아요. 왜 중국 사람을 이렇게 했냐. 그 중국 사람들은 조금 그게 떼끼질 있잖아요. 떼끼질. 좀 이게 뭔가 배짱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어거지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출소 소장이 빨리 해결해. 둘이 해결하라고. 어? 이거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조용히 깨진 안경 들고 나왔더라고. 절대 못 건드려요. 세상 배경도 그런데요. 우리는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게 나의 배경이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다니엘이. 이 보좌의 능력, 하나님을 보좌하는 주의 천군 천사는 역사가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지만, 여기서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이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늘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막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 사업장, 직장 뭐 이런 거, 어머니들,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들 다 명단 놓고요. 금요일 저녁에 기도팀들이 와서 계속 기도해. 우리 장모님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그렇게 남들은 사업이 안 된다는데 우리는 지금 막 매출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얘기해요. 내가 속으로 당연하지. 기도가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 다니엘이 이걸 알았어. 응? 그래 나 죽여? 그래 죽으면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뭐예요? 나를 통해서 바벨론과 세계예요. 그때부터 다니엘이 뭘 했어요? 창문을 열고 막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문제 있는 성도님들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전 사람,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그렇게 방향을 바꿔버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역사하잖아요. 그죠? 오늘요, 다니엘이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무릎이 꿇어집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릎 꿇는 게 잘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우리 문화도 바뀌었어. 우리 옛날에 교회 오면요, 무릎을 꿇어야 하기 때문에 의자가 없었어요. 이런 의자가. 나 땅바닥이 아니라 무릎 꿇고 예배드렸다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와서 양반다리하고 짜가니 건방져서 안 돼. 다 무릎을 꿇고 무릎 꿇는 얘기. 그래서 기독교 신자 중에 무릎병 걸린 사람이 제일 많아요. 워낙 꿇어가지고. 이제는 그거 없어졌어. 여러분, 무릎 아무나 못 꿇어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 여러분, 완전히 실패했든지 상대방에게 졌든지 그때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 이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는 게 무릎 꿇는 거였어. 무릎을 꿇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 맡기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뭐가 옵니까? 세 가지 응답이 왔어요. 3초월의 응답이 왔어요. 세 가지 초월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뭐가 초월이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의 보좌를 담당하는 주의 천군 천사가,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죠. 이 보좌가 초월해버려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반드시 세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설명했죠? 시공간 초월.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느냐?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시대예요. 지금은 유튜브 시대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막 모든 것을 막 자기가 사진 찍어서 자기가 올리면 세계화가 돼버려. 그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겨우 통역실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많이 세워져야 돼요. 237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빛으로 딱 비치게 됐단 말이죠. 이 세 가지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우리가 응답받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막 정보가 가서 배울 것도 없어. 막 두드리면 막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3초월만 나오는 게 아니야. 막 두 번째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야. 전무후무. 이렇게 와야죠. 전무후무는 어디 갑니까? 이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참 생명부터. 그죠? 참 생명 운동부터.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나와 여러분 속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죠? 나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 형상에 이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생기를 부어놨단 말이죠. 성령을 주셨어. 이 성령이 이 보좌의 3초월로 막 충만해져야 돼. 어느 정도 충만해야 되느냐? 내 염려거리가 기도 제목이 될 만큼 충만해져 버려야 돼. 내 염려가 되는 거, 내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 막 큰 증거거리가 되는 이 상상과 이 힘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에덴의 축복이 그죠? 하나님 우리는 원래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이 다 에덴이었어. 창세기 3장 샜기 때문에 이게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보좌의 3초월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바벨론에, 오늘 이 사자굴 속에 3초월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요. 우리 장로님들 어려운 사업장에 하나님의 3초월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거 역사해야 돼요. 그것밖에 더 할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가 와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업에, 우리 후손들의 학업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와야 세계 복음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걸 알았어요. 이미 이 대선지서를 통해서 딱 알았어요. 저는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참 똑똑하다, 하나님의 인도도 받았지만 잘했다 싶은 거야. 이게 원래 1차, 2차 등이 다 틀리거든. 이게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순서가 틀리거든. 근데 이걸 편집을 딱 했다니까, 이렇게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계속 들었잖아요. 그죠?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상태도 함께 하셔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야. 자기는 막 혼자라고, 나는 외롭다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누구 사랑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33장에 여러분이 조금만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계획 다 알게 돼 있어. 그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여러분 가면 찾아보라니까. 여러분을 고생시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기에 있다니까. 나를 들어서 막. 그래서 여러분은 다 인생 드라마에 다 주인공이야. 그래서 아멘도 안 나와. 아멘이 여기 약해요. 우리 집의 주인공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창원의 주인공이라. 우리가 이 서부 경남, 이 경남 일대, 이 영남 이 현장에 우리가 증인이에요. 다 붙잡으라니까. 그래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역사를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이 안 왔는데 오늘 뭐라 했느냐? 다니엘이요, 감사하며 그랬어요.
응답도 안 왔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이미 감사했다. 왜 그러냐? 자기를 보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느냐? 전 세계를 살리려고 그러면, 그죠? 지금 같으면요,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보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이걸 알았어. 그래서 바벨론을 살리는 게 전 세계 살리는 거라는 걸 알았어. 이 나라가 응답 받으면요, 지금도 그러잖아. 뭐 저 미국 대통령도 그러잖아. 뭐, 어? 우리 방위비 많이 내놔. 안 내놓으면 니들을 안 도와주겠다. 이러니까 막 세계가 시끄러워. 내가 속으로 하나님 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다 도울 테니까. 우리는 선교로 다 도울 테니까. 그죠? 저 바벨론 왕, 그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저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 벨사살, 다리오 왕, 다 왕들 막 4대에 걸쳐서 왕들을 다 살렸어요. 우리가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왕은 이미 살았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를 원하노라. 왕이 그랬다니까. 우리는 전도가 뭡니까? 우리가 가서 막 보고 말하는 거 전도지만요, 불신자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다니니까 뭐 2단도 3단도 다 돌아다니면서 동네가 다 시끄러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죠. 왕을 살렸어. 이것 때문에 뭐가 살려요? 우리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왕이 막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왜 노예 생활할 거냐? 니들 빨리 가서 니네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니들이 섬기는 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다 무너뜨린 그 성전을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나무 같은 거 다 성전 회복과 갖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성전 건축했는데 성경에 보면 거의 다 불신자들이 다 성경 건축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했어요. 이 성전이 회복되니까 누가 살아요? 그 성전 안에 있는 목회자가 사는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살아요? 중직자가 사는 거예요. 곧 누가 살아요? 우리 렘넌트가 사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수련회 가기 전까지는 서로 얼굴도 잘 몰라가 서먹서먹 하더니 2박 3일 갔다 와가지고 오늘 보니까 막 2부 예배 전에 얼마나 조잘 해가지고 막 다 친해졌어 벌써. 그래도 예배 시간은 조용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후대가 우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왕이 도장을 찍힌 거 알면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절대 굴하지 않은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탁 서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나와 우리 후대들이 받을 응답이고 우리 중직자님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회복되는 그런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부터 끊임없이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의 응답과 역사와 증거들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이루는 주역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설명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왜 오셨는지, 문제를 주는 분도 해결자도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역사를 주셔서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불 가운데 들어가도, 저 다니엘과 같이 사적을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케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
전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다니엘처럼 죽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붙잡고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